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함에 따라 이제 그리스도 오실 거예요. 그 전에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이 역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죠.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중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그 이야기가 로마서 5장 20절이란 말씀이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표면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지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또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그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빛은 더욱 밝아 보입니다. 밝아진 거 아닙니다. 더 밝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더 많아지고 죄책감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 또한 더욱더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도 더욱 넘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냐면 내가 죄라고 고백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죄인 가운데 죄를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 가운데 진짜 최고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친다고 해야 내 죄가 사함받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말을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의 현재형이에요. 그것도 최상급으로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 괴수라고. 바로 이 말씀은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박해하던 과거의 죄인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가 된 지금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사도가 된 지금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같이 읽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가운데 괴소라도 상관이 없다. 바울은 자기 죄를 먼저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풍성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라고 당연히 자신 있게 그는 고백했던 거지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강하고 우리가 강하게 인정해야 될 고백이 뭐냐?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바울처럼 죄인 가운데 괴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지은 모든 죄보다 더욱 넘치고 풍성해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죠. 죄인인 나는 죄인일 때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구원받은 지금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외울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 여러분 물어볼게요. 죽어요, 안 죽어요? 딴 사람 말고 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고 영원한 벌을 받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앞에 26절, 예수님은 같이 읽을까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 화목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이 세상 끝이에요. 지금은 계속 세상 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내 죄,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즉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고 십자가 지신 거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 공로, 우리 선행,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요, 이분이 펄쩍 뛰고요, 화를 내요. 거기다가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미쳤냐고 비웃고 조롱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죽음을 맛보게 되고, 또 어떤 이유로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말이, 행동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여 나는 예수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신앙 고백과 죄의 사함의 은혜로 늘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 은혜가 필요할까? 에베소서 2장 8절이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우리 보고 죽었다니,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해도 안 되고 설득력이 없어. 도대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데 그게 무슨 죽음이야? 여러분, 이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지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죽음의 본질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게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꺾여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아무리 파릇파릇하고 꽃까지 피어 있어도 죽은 것이지요. 여러분, 현상과 존재가 다른 걸 아시죠? 현상은 이 파릇파릇한 나뭇가지가 하여튼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현상은 파릇파릇한 나뭇가지예요. 근데 존재는 이 나뭇가지는 나무로부터 꺾여 떨어져 단절이 됐어요. 아무리 파릇파릇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붙어 있어도 그것은 생명 없는 죽은 가지죠. 사람이 살아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지요. 그것도 영원히.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예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첫째로 세상 풍조가 그렇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죄인인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같이 읽어요, 이 세상 풍조를 쫓았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조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도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삶이 변화되지 않은, 정말로 구원받은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인 거죠. 교회 와서만 말씀 들으니 은혜는 되는데 난 그거 안 지켜. 아니, 못 지켜. 그리고 세상을 몰라도 모르는 얘기지. 돈이 최고인데, 학벌이 최고인데,
좋은 집이 최고인데 좋은 차를 사야지. 세상의 풍조, 세상 가치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아이가 고3이 됐어요. 좋은 학교 가는 게 먼저지 무슨 신앙이 먼저냐. 결국 그 위기 때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삶인지 아닌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지요. 세상 풍조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예수 안 믿는 자는 하여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고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이 마귀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마귀는 말합니다. 심판 없다고, 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지도록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세 번째,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예. 지금도 편한 게 좋잖아요. 왜 힘들게 교회 나오셨어요? 오늘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이따가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육체의 욕심의 평안함이거든요. 고생 안 하고 즐기고 편하고 엔조이하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안하게 할까?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유혹과 유업 속에 살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바깥에서는 계속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유혹하지요. 위에서는 사탄 마귀, 영물인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지요. 내가 약한 걸 알고. 내 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타락시키지요. 완전히 3차원적으로. 예. 바깥에는 세상 풍조가, 위에서는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또 구원받지 않은 자는 계속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움, 은혜 없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믿기 전에 이런 절체절명의 때에 육신의 죽음, 절명, 영혼의 죽음까지 있을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게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바깥에서는 세상 풍조가, 위에서는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크지가 않는데요. 예. 큰일 났는데요. 다시 물을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두려움도 없이. 나에게 목숨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해야 죽어도 영생을 누리니까, 천국 가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외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와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은혜에 의하여, My grace,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핵심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원의 직접적인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병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구원은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자비로 나타납니다. 조금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바로 앞에 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셨다.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요, 마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대가, 그 책임을 면제받는 거거든요. 마땅히 죄 지었으니까 벌금 내고, 뭐 잘못하면 매 맞고 잘못하면 죽어야죠. 근데 그게 면제된 게 자비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은혜로 죄를 가리는 것, 그게 자비거든요. 은혜란 다른 사람을 볼 때 부모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유산을 미리 받아 집 나가 허랑방탕하게 자산을 모두 낭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 눈에는 아버지 사랑하는데 그게 불쌍한 거예요. 자녀이기에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제나 사랑스럽지만 죄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불쌍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 사랑스럽지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 어떡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살려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거든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선물이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가 나에게까지 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은혜가 저수지의 물덩어리라면 그 물이 우리 집까지 와 내가 그 물을 먹고 쓸 수 있는 그 수로,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누가 얘기해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고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우리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종종 착각하거나 잘못된 이론을 접하기도 해요.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시는 일이고 믿음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구원이란 하나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또한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선제적 은혜, 은총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었다고요? 그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인가?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으신 된 자가 우리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필요하지 않고 앞에 무슨 선한 행위와 어떤 삶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믿음 후에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삶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받고 전후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엉망을 살았든 뭐 선하게 착하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 나에게 영생을 주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믿음은 행함으로만 나타나요. 그게 바로 삶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딴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의 선한 행위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위하여 선한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쟁이가 더 지독해. 예수쟁이는 악질이야. 예수쟁이는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이건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은 거죠. 믿음은 단지 액세서리지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을까?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병이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한 사람 보기 위하여 가시던 길을 멈추셨던 걸 보면, 그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죄로 더러워도, 그 사람이 아무리 양심 없어 흉악한 자라도 예수님 만사를 지쳐놓고 그를 위하여 멈추고 그를 바라보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죄와 병 때문에 함께 아파하셨고, 그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꼴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죄인을, 병든 자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지요. 극기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죄를 범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 지시며 피 흘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까지 하셨지요. 그 예수님,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 아프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흔들리고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순간에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죄인이요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예수님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거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지금도 주님은 도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